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참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3년 예수 이해하기 25번째 찾아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하기는 사는 우리 오송 생명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응원으로 한 달간 안식월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포동하게 살쪘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 올라오면서 목사님 훨씬 더 이뻐졌어 했는데 이쁘지는 않잖아요, 사실. 어쨌든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하는데, 솔직히 저는 개고생은 안 했고요, 더 좋았고 유익했고 행복했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영상 딱 1분짜리로만 한 달간의 영상을 잠깐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틀어드릴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역사를 이게 수없이 많은 순간들과 주의 증명으로 이렇게 너무 1분 만에 한 달이 끝나버렸죠. 이렇게 다녀왔는데 여행도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여행도 했고요. 그랜드 캐년이란 갈 때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런 노래 이렇게 말도 해보기도 했고, 안타까운 것은 꼭 가보고 싶었던 나이아가라에 가서 나이아가라를 한번 불러보고 싶었는데 못 해보고 온 것이 내내 아쉽습니다. 어쨌든 감사할 일은 미국 센트럴 대학에서 3년 반 동안 연구 결과였던 선교적 교회의 성류신적 지역 선교 사례 연구라고 하는 이 논문 주제로 목약 박사 잘 받았고요. 또 바로 2주 후에 한국에 오자마자 콕 찍고 바로 베트남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시 가서 그곳에 보내고 또 돌아와서 어제 일정까지 이렇게 잘 보냈고, 쉬지만 하지 않고 현지 교회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또 감사할 것은 제가 30년 만에 제 모교회 대수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딱 올해로 120주년째가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내 어렸을 때 저를 인도했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앞에서 애기였던 이현호 목사가 어른이 되어 성장해서 목사가 되어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감동도 누리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중국에서 추방되어 온,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선교사님들 여러 가정, 라오스에서 또 쿠데타로 일어나서 미얀마에서 온 선교사님들 한 10몇 가정 만나서 식사도 같이 나누고 그분들에게 이후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밤새워서 토론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것은 공산주의 땅에서 외국인이 자기 국민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걸리면 공항에 끌려가는데 뒤에서 다 문 걸어 잠그고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설교를 1시간만 예배 드리면 시계 보는데
2시간 40분을 예배해요. 그래도 지치지를 않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목사가 쉰다라고 하는 것, 목사가 쉰다는 것 자체를 죄 짓는 것 같은 압박감을 살았어요. 그래서 28년 동안 잠깐의 휴가는 가졌지만 이렇게 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결단코 이 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죄도 아니다. 어리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그리고 교회에게도 절대 나쁘지 않다. 내 개인에게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 상태가 28년 동안 쉬지 않고 했더니 목도 많이 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목소리도 다시 회복됐고 기침도 멈추었고 또 건강한 이 쉬었던 목도 다시 돌아와서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따로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안식월 동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 한 달 만에 가면 어떤 설교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라보면서 비행기 안에서 저 밑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2015년도에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오늘 이 시대에 맞게 각색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내시는가, 그리고 그를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순종을 저버린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의 종 사무엘에게 특별 명령을 내려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이지만 반역입니다. 현재 왕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왕을 세운다? 이건 분명히 반역입니다.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텐데 제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제사하러 가라. 그리고 그 베들레헴 땅에서 제사하게 되어 그들을 성결케 하여 이 제사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해라.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지명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라고 하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기름불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제 이새의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 7명이 모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고자 면접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큰아들 엘리압이 가장 눈에 돋보였습니다. 참으로 왕감이로다. 큼지막하고 장군감의 엘리압을 보면서 참으로 왕감이로다 라고 하는 감탄을 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엘리압이 왕감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인 아비나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은 그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후보 삼마를 불러왔는데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삼마를 볼 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가졌기에 왕이라면은 이 정도의 지혜와 명철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불을 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7명의 아들이 지나가지만 놀라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있다 하는데 한 사람도 아니다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볼 때는 이들 중에 새로운 왕감이 있다는데 아니다 하니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중에
여기에 다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의 이새가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더 없느냐? 이때에 이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막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막내, 막둥이는 굉장히 예쁘고 내 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렇게 예쁜 사람을 가리켜, 예쁜 아들을 가리켜 막내, 막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새가 사용했던 이 막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탄을 씁니다. 하카탄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하카탄이라는 말에는 등급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나이로만 막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놈이 하나 남았습니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하카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놈 하나 남았고 그는 형들에게 왕감이 되지 못하기에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다른 형제들이 사무엘 앞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다윗은 면접에 자리조차 올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놈, 꼴찌, 볼품이 없는 녀석이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요, 첫째, 둘째, 잘난 놈, 못난 놈, 흙수저, 금수저, 얼마나 차별을 두고 이렇게 삽니까? 이 세상에는 하카톤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방대학생들 아니면 못난 사람, 외모적으로 어리석어 잘생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정말 잘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들 중에 여러분 하카탄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까지도 자꾸 외모를 봅니다. 등급을 따라 대우합니다. 건물이 큰가 작은가, 그리고 도시에 있는 교회인가 시골에 있는 교회인가, 어느 대학에 나왔는가, 목사님 하나를 볼 때도 학위를 가졌는가, 어느 대학 출신인가를 보면서 교회를 정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건물이나 지역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송 생명교회가요, 올해로 딱 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오송 지역에서 가장 변두리,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연젤이라고 하는 저 오송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어디에 있는 마을인지조차 모르던 그 연젤이에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옛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게 연제교회 시대의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23주년치. 그리고 이 교회마저도 어떤 국가로부터 철거를 당해서 우리 교회는 결국에 갈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세워놓고 비닐 씌워놓고 4년 반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력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 핫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늘 그 세상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교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찾아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뭐라 하는가가 평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평가인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의 평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느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가리켜서 핫갓한 별 볼 일 없는 놈 하나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그래서 저 들에 나가서 양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핫갓한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날 핫갓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힘이 그를 버려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은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건물을 가지고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등급을 매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직업이 무엇이냐, 돈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얼마나 지갑이 두꺼우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 용모를 보지 마라,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나는 그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들에 있는 막내 다윗을 데려오게끔 합니다.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상간을 누비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는 핫갓한이었습니다. 그는 더 들에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 제사의 자리로 왔고, 형들은 다 왕의 면접 자리에 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들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찾아내지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에 있는 다윗을 찾아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면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이 아닌 충청도에 오송에 있더라도, 변두리에 있던 교회도, 저 바닷가에 있는 교회도, 그리고 저 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저 들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찾아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2절 함께 보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세상에 매기는 등급에 기죽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다 아니다, 이가 아니다, 그는 부족하다, 별 볼 일 없다, 핫갓한이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맡기만 하면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가 내게 세우자 쓰는 왕이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 핫갓한 인생 다윗을 불러 축복해 주시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13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찾아내시니,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그가 그날로부터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변두리 인생을 찾아내어 기름을 부으니 성령에 크게 감동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때부터 두각을 드러납니다. 어느 정도 들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들에서 양을 치던 번두리의 인생, 들에서 양을 치는 핫가톤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위대한 중심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평가 때문에 기죽어 있습니까? 혹시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눈치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말 한만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평가하는 그 평가 때문에 혹시나 내가 기죽어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에 맞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능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죽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 나의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다윗을 왜 찾아내셨는가? 들에 있는 다윗을 왜 찾아내셨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찾아내셨는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신 것이죠. 제가 아까 비행기에서 이 설교가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요,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미국을 갔어요. 갔는데 13시간을 가더라고요. 좁은 비행기 안에서 아주 이렇게 하고 옆 사람 내가 한 중간에 타고 가는데 엄청 피곤할 것 같지만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귀에다가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불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또 올 때도요, 또 14시간 반을 또 와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고 구름도 쳐다봤다가 깜깜해진 거 봤다가 해 뜨는 것도 봤다가 잠을 잘 수가 없는,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적에 저 호남평야, 우리나라 지평선 보이는 호남평야 한가운데 이 코딱지 흘려가면서 살아가는 이 시골 이 어린 촌놈이 하늘을 바라보면 저 멀리에 비행기가 쫙 흰 구름을 내고 갑니다. 그러면 저 구름을 야 비행기다 하면서 그 비행기를 찾아보면서 막 박수치던 저였어요. 근데 제가 그 비행기 타고 13시간이나 가요. 세상에 얼마나 놀라요. 나 저 비행기 언제 타볼까 했던 제가 그거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있는 떠가는 비행기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던 제가 그 비행기 속에서 있다라고요. 내가 대체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여러분, 그 시골 그 촌떼기를 찾아내셔서 하나님께서 미국계란 그 땅까지 가게 하고 이곳에서 유능한 대학에 학위도 받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땅들을 밟게 하고 오면서 그 비행기 타고 다시 태평양을 누가 그 비행기 타고 건너갈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딱 찍고 바로 또 인천공항 가서 다시 비행기 타고 5시간 반 또 베트남 넘어갈 때도 감사밖에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찾아내셨을까? 나 같은 촌뜨기, 나같이 이 부족한 사람은 우리같이, 우리 성도들 같이 그 훌륭한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여기에 중심에 세워서 설교자 삼아주시니 여러분, 제가 어찌 뭔 능력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오늘 또 찾아내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찾아내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왜 나 같은 사람을 찾아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찾아내셨을까? 비행기 안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참 두렵잖아요. 어떻게 키우지? 내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키우지?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멜리 유학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하는 일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잘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찾아내셔서 그를 중심에 세우십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자녀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새가 실패한 것이 바로 자녀를 함부로 평가한 거예요. 이새는 학하탄이라고 자기 아들을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 뜻을 그에게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기 내어 힘차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왜 우리가 기죽어요? 기죽을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실 것이고 우리 쓰실 것이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우뚝 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비록 우리는 핫같은 인생일지라도 찾아내셔서 우리의 중심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